학교에서 나는 뭐 반장 혹은 뭐 회장, 리더, 난 이런 거 하고 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 유원 원인은 좀 몸에서 가오를 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나요? 나는 살면서 한 번쯤은 회장 같은 거 해봤다. 반에서 반장, 회장, 반장. 오케이, 좋아요. 내려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보통 리더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 경험 안 해본 사람들도 뭐 반장이나 회장이나 어떤 리더의 자리 누가 해요 보통?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나 같은 사람? 저 말고 지금 스스로 막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던가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던가 관심 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리더를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뭐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도 그룹마다 다 리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누구예요? 나 제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를 생각해 봤어요. BTS 생각해 보니까 리더가 누구죠? RM 우리 랩 몬스터 씨가 지금은 RM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했지만 우리 랩 몬스터였던 분이 프로필도 킹밖에 저런 사진이에요, 그죠? 나무위키 들어갔더니 저런 사진이 프로필로 되어 있어요. 고양이 안고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아무튼 이 RM 씨가 BTS라는 그 유명한 아주 큰 그룹의 리더란 말이죠. 왜 리더가 됐을까, 여러분? 왜 RM이 리더인 줄 아세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놀랍게도 RM은 나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나이는 생각 7명이잖아요. BTS가 딱 중간이더라고요. RM이. 왜 리더가 되었을까?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RM이 리더인 이유. RM이 방탄소년의 리더가 된 이유는 데뷔 초부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멤버들을 먼저 설득하여 합류를 이끈 공로, 뛰어난 지적 능력과 언변, 그리고 멤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덕분입니다. 비록 나이상 맏형은 아니지만 리더로서 팀을 대표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총대를 매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리더 할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통 우리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리더가 있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면 아마 속해 있는 팀원들도 만족해 할 거야. 우리 리더가 생긴 거 말고 우리 리더가 이런 되게 훌륭한 리더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면 팀원들도 참 마음이 편해요. 같이 그 팀이 이끌어가는데 큰 동력이 될 겁니다. 아마 든든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런 BTS의 RM 같은 경우는 좋은 예시이죠. 앞에 나가서 뭐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앞에 나가서 말을 잘하거나 뭐 어떤 걸 뭐 시키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리더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리더의 역량을 떠나서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나는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리더 같은 거 앞에 나가는 거 혹은 누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냥 책임만 지게 되니까. 혼자 고생하게 되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리더라는 자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고생도 해야 되고 좀 피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리더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굳이 리더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리더로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리더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왜 자꾸 나한테 리더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푸른 여기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100명이 다 리더면은 푸른 팀에는 리더밖에 없습니까? 다 리더가 돼야 됩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리더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장이나 회장이나 어떤 뭐 딱 한 사람만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친구들 관계에서, 학교 반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그룹에서, 여러분이 가는 뭐 어떤 회사나 어떤 대학교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리더에게만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기존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들 잘못되었다 지적하셨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매우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엄청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로 몰래 움직여도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사색팬처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이동했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뭘 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시면서 제자로 훈련시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대단한 사람, 좀 요즘 핫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인가?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자신의 스승님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따라다녔겠죠. 뭔가 느낌이 이분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여태껏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제자들이 따라다녔을까? 그건 물음표예요. 제자들 또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 심상치 않은 분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닌 것처럼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설마 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권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리더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 마음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리더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어떤 장관의 자리에 차지하고 나는 교육부 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무슨 장관 중요 요직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을 도와야지 라고 웃으면서 스스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 곧 권세를 잡게 되면 내가 예수님 왼쪽에,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서 그 권력을 누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미리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나중에 예수님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야고보가 왼쪽, 요한이 오른쪽 먼저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쓱 찔러 넣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놈들 정신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제자들, 12제자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져 물어요. 야, 치사하게 너네가 먼저 그렇게 찔러 넣는 게 어딨어? 야, 너네만 그 좋은 자리 가려고 그래? 막 다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들 무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리더들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때 이 제자들이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줄도 맞출 것이고 막 일로 오지 말라고 막을 것이고, 예수님 부탁을 직접 들어주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12제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 최측근이구나, 꽤 힘이 센 사람들이구나, 리더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내가 리더로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라는 생각만 한 것이에요. 리더라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세상의 관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가 된다면 점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신뢰를 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때 나는 어떤 자리가 주어질지 그런 것을 상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요, 전혀 다른 리더십의 모습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왼쪽에, 그 왼쪽의 자리, 거기 명당, 제일 힘센 곳, 제일 돈 많이 받는 곳, 제일 인기 많은 곳, 그 자리 저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얘들아, 리더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리더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본질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누가 우리 12명 중에 누가 베스트입니까? 원픽이 누굽니까? 12명 중에.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요, 우리가 대접받게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 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갔지? 나 봤는데. 자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귀찮다고요? 뭐가 괜찮은데? 읽기 괜찮다는 거예요? 목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자, 제 토종 한국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라고 써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제 영어 시간 처음 배운 거 뭐예요? Not A but B. 뭐예요 그러면 이게? A가 아니라 B라고. 섬김을 be served, 수동태,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야? 나를 어느 정도로 본 거예요? 진짜 못됐다. 섬기러 왔다고. 나 오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공을 해서 돈과 명예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해요? 아주 좋은 서비스, 좋은 호텔에서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셰프가 나와가지고 설명해주면서 오늘 동해바다에서 갓 잡은 물고기입니다 하면서 딱 가져와가지고 싹 아직 살아있습니다 팍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돈과 명예가 있다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서비스를 베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뒤집힌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동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당시 시대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나 하인들이 맡는 일이었는데, 스승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리더는요, 그 서비스를 베푸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리더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리더십의 마음가짐은요,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만 이 리더의 자리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가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은요, 그저 그냥 겸손해 보이려고,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되게 겸손하네, 야 멋있다, 그냥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은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나 이런 일까지 한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그 진실된 마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5절에서는요, 그 마음이 추상적으로 그냥 진짜 진심으로 좀 해봐 라고 할 때 그 진심이 어느 정도인데? 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은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긴다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말이나 모범적인 행동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꼭 리더의 타이틀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리더, 팀장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친구의 같은 반 친구들이나 혹은 옆에 있는 동생들, 언니 오빠들에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태도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SNS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 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친구 추가를 걸어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삶을 간혹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은 막 한숨이 나와요. 뭘까 이거는 막 쉽지 않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새 친구가 왔을 때 여러분이 환영하고 친하게 인사해 주는 것, 서로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것, 서로 비난하지 않고 먼저 사과하는 것,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내가 버린 거 아닌데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치우는 것,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리더의 자리 혹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섬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길은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자, 더 큰 영향력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거라는 이 역설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가장 높게 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리더는요, 어떤 높은 자리, 거대한 타이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면, 난 맨날 평생 섬기기만 하면 난 언제 인정받지? 난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 사랑으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